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0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 올린 영상이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영상은 이제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마지막 신호를 살펴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7년에 바로 들어갈 직전에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대전 마지막 신호를 좀 살펴보려고 제가 앞에 이제 그림을 표를 먼저 그려놨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순서적이라 함도 구속사와 심판사가 함께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교회사와 6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심판사, 세상 심판사, 그리고 중간에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4장, 5장 이 역사가 세 개의 바퀴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의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일들이 순서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푸는데 이제 3차 대전을 앞두고 지금 현재 저는 5번째 나팔이 이미 부러졌고 우리는 지금 5번째 나팔의 시간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우리는 지금 나팔 시대에 살고 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메인 주제 안에 들어가시면 나팔 이런 것들이 쭉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번째 나팔, 이제 앞으로 올 6번째 나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있는데, 자, 5번째 나팔. 자, 여기서 중요한 6번째 나팔은 제가 이렇게 좀 지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6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데, 6번째 나팔은 전 3.5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3.5년.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은 전 3.5년을 끼고 있다. 끼고 있다. 그리고 또 6번째 나팔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7년인데 6번째 나팔은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같이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이 이제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69일에까지 유대인이 구속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속사의 주도권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방인의 때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다니엘 70일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6번째 나팔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6번째 나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6번째 나팔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기에서 7번째 나팔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를 비워놓은, 이렇게 해놓은 거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7년이 시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풀었는데, 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쭉 시리즈로 이제 풀어왔던 것이 7년의 소식을 가지고 온 7년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있었죠. 소식을 가져온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펼쳐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7년에 관한 소식이다. 제가 앞에 쭉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0장에서 7년 조약이 맺어지는 7년 조약 협정이 맺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7 우레를 통해서 천사가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이래서 여기에서 7 우레를 내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7년 조약이 맺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도 요한에게 여기에서 이 작은 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 다시 예언하는 게 이게 이 다시 예언이 뭐요? 7년에 관한 소식. 어디에? 다니엘 9장 27절. 한 절에 압축되어 있는 7년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비밀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계시록 10장에 다 있는 거예요. 10장에. 7년이 시작되는 그 입구에서 7년이 시작되면서 계시록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이 지나가면 이제 순서대로 되고 있죠. 계시록 9장, 이 5번째 나팔 기간. 자, 계시록 여기 하고 나서 할 거고요. 자, 10장, 자, 11장. 그래서 10장에서 7년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11장에서 뭐가 되나요? 이제 7년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제3성전이 삼성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성전에 측량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제3성전이 지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반드시 임기 기간에 삼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대로 가는 것이라면 트럼프 임기 동안에 제3성전이 건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트럼프 기간 동안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풀고 있었던 성경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구약에도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7년 협정을 맺은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7년 협정 이후에 제3성전이 건축될 걸로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리 삼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거의 100% 끝났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은 건립될 수 없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제3성전을 반드시 임기 기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좀 두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면 7년 협정 이후에 제3성전이 이제 건축이 될 것이고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두 증인이 이때 등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10장이 끝나면 11장에 두 증인으로 들어갈 것인데 두 증인은 실제 두 사람이 주님이 펑 나타나실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펑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 이제 들어가서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런 두 증인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전 3.5년이란 말이에요. 전 3.5년. 전 3.5년은 짧아요. 다른 이야기가 길게 없어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차지할 정도로 7년 협정과 두 증인 이야기, 제3성전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여기까지가 7년이 1261, 1260일 하면 이제 7년이죠. 42달 해도 7년이지만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7년 계시록 10장 들어가기 초반에 이 7년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날짜를 사실은 짐승들에게는 42달을 이렇게 42달 또 혹은 42개월 이렇게 하는데 날짜를 표기한 것은 제가 요 사이를 날짜로 얘기하면 두 증인의 여기서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제가 별을 그려놨는데 계시록 11장 15절이 60일과 61일 사이에 있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뭐냐?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날이에요. 승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요거 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일곱째 두 증인 승천 후에 일곱째 나팔이 이날 부러져요. 60일과 61일 사이에 이날 두 번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요 날에 첫 번째 휴거, 첫 번째 1차 첫 번째 휴거, 이걸 제가 비밀 휴거라고 계속 얘기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7년이 시작되면 첫 번째 비밀 휴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유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휴거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별히 환란 통과의 휴거가 있다고 한 사람이나
신년 시작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날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휴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후 3.5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신호탄이고 휴거가 시작되므로 이제부터 후 3.5년에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거죠. 휴거가 시작이에요. 이제 소수의 휴거인데 이 휴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UFO, 그 다음에 외계인 사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래서 1260일과 1261일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어느 시점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서로 볼 때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그날 14절에 승천하죠. 12절에 승천하죠.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그날 부러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이날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61일째에 7년 조약이, 여기서 일일이 다 적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조약이 파기돼서 이제 두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다 짐승과 땅 짐승. 물론 여기도 짐승이 있었지만 여기 두 짐승 중에서 하나의 짐승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8째 짐승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째 짐승. 이 8째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배를 받게 되는 그 짐승이에요. 사람은 똑같지만 7년에 시작됐던 세계 정부 통치자는 사람은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짐승이 등장하는 것. 이가 바로 대환란을 주도하는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 거예요? 짐승표가 강제로 시행되는 이러한 것들, 즉 경배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받는 이러한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두 번째 다수의 휴거,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제가 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날은 7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부터 이후 3.5년의 일곱째 나팔 기간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7년 시작은 다니엘 9장 27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WO 세계정부예요. 마지막 1회, 마지막 7년이에요. 마지막 7년. 어떤 분은 70일회가 다 지나가서 마지막 7년은 없다. 그래서 두 증인도 없고 뭐 휴거도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아직 성경은 70번째 마지막 1회는 성취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5번째 나팔 기간을 살고 있는데, 자, 7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6번째 나팔을 지금 6번째 나팔은 이방인의 때와 유다인의 때가 맞물려 있다. 그리고 후 3.5년이 전 3.5년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7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7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마지막 신호, 이게 뭘까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사건이 3차전입니다. 세계 3차전입니다. 여러분, 3차전은요 곧 일어날 것 같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계 3차전을 빨리 일으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빨리 세계 3차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세계 정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일으키려고 해도 세계 3차전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3차전은 2억의 군대가 출전한다 그러죠. 그러면 한 날 1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이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핵전쟁이라고 해요. 핵전쟁. 이 핵전쟁을 어디서 예고했나요? 두 번째 나팔 2차전을 할 때에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졌죠. 그게 핵이에요. 그런데 그 2차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핵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차전,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이 지금 2개만 터뜨렸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핵이
마지막 3차전은 핵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핵전쟁은 이 3차전은 핵전쟁으로 있고 한날 한시에 사람 한 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이런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가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게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3차전이 7년에 들어가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전쟁들이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3차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3차전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3차전이 눈앞에 곧 1, 2년 후에 다가오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따른다며. 그래서 이 3차전이 마지막 신호라는 거예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잖아. 여기 3차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 왜? 다섯째 나팔에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저건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올리는데 다섯째 나팔에 귀신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화요일 날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서부지법 그림과 관련해서 올린 영상에서도 일루미나티 이런 프리메이슨 이런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는 것이죠.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짐승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귀신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다섯 번째 나팔 시대예요. 이 다섯 번째 나팔 시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 3차전은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2차전이나 1차전은 뭐 4년 혹은 6년 이렇게 걸렸지만 앞으로 이건 핵전쟁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아마도 1년도 걸리지 않을 거고 짧은 시간 안에 3차전은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로 옮겨가는 기간이 가장 길 걸로 봐요. 그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로 가는 기간은 엄청 짧죠. 굉장히 짧아요. 왜? 여기 3.5년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1년 잡아도 4.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로 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다섯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로 가는 기간은 아직은 1, 2년 내에 일어나는 그러한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나팔에 자 여기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신호 전 마지막 신호 제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자 마지막 신호 전 마지막 신호 자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마지막 신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전이 7년에 들어가는 마지막 신호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신호 전에 어떤 마지막 신호들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신호들이 있느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제는 이때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이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을 위해서 지금 다섯 번째 나팔 기간에 이게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 신호 전에 있는 마지막 신호들이 이게 완성이 되면 7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짐승표가 일반화돼요. 요즘 짐승표 얘기 또 좀 많이 나오죠.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일루미나티 그림이나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의 계획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처음에 제가 마지막 때를 눈을 떴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데 집중하면서 별로 이렇게 좀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은 알지만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성경에 더 집중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런 이정표에 더 집중을 해야지 이런 데 너무 그러나 분명히 이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가 일반화되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 이미 다 뭐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이제 좀 피부에 좀 와 닿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현금 없이 진행되어지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현금 없는 사회가 좀 진행되고 어떤 나라는 현금을 지금 찍지 않고 있죠. 그럼 네 번째, 많은 것들, 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차금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그다음 동성애합법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버티는 자의 문제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통과가 되면서 이런 게 다 통과가 돼야 후 3.5년에 가서 강제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요 3차전 이 마지막 신호 앞에 이때 할 수 없어요. 이때는 할 수가 없어요. 기간도 짧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되고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인구 감축 계획들. 자, 인구 감축 계획이 계속 감축 계획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을 낼 거예요. 자, 인구 감축 계획들은 뭘까요? 여기는 전쟁, 전염병, 또 뭐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각종 백신들, 그 다음에 뭐 테러, 또 인공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인구 감축계, 뭐 요즘은 캠트레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캠트레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돼서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전쟁, 전염병, 백신, 인구 뭐 이런 그런 이 자연재해들, 인공 자연재해들, 뭐 테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구 감축을 위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잉여 인구를 좀 줄이기 위한 잉여 인구를 줄이고 자기네들만 살기 좋은 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잉여 인구를 많이 감축하는 얼마 전에 이재명이 그랬죠. 개미 때 참 끔찍한 말을 하던데요. 개미 때 개체수를 줄이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참 끔찍한 얘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여섯 번째, 세계 경제가 보일까요?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 거예요. 여기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EU가 굉장히 그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가 왜? EU의 배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신호예요. 무슨 마지막 신호? 3차 마지막 신호 전 마지막 신호 3차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3차전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3차전은 뭐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 7년이구나. 이제 마지막 7년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 걸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흥의 시기예요. 마지막 부흥의 시기. 이 마지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의 전 세계적인 어떤 부흥 그런 형태는 아닐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수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한 마지막 평화의 때, 평안하고 안전한 마지막 때를 잠시 주실 것으로 믿어요. 이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 선교를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미종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함께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주도가 돼서 왜 세계 선교 1, 2국이니까 아직까지는 1, 2국이니까 이 두 나라가 마지막 복음의 선교를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짧지만 길진 않을 거예요. 짧지만 이 기간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 시간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어떤 성경보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 정말 깨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